믿음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를 살아가던 흔들리던 신앙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왜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된 이유가 바로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여전히 성전을, 우리 성전의 제사를 그리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정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역시 흔들리는 신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11장부터 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정의와 더불어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믿음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믿음의 정의를 담고 있는 1절부터 3절의 서론 부분과 함께 4절부터 34절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모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5절부터 40절까지 그에 따르는 전체적인 결론을 적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까지, 히브리서 10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또 천사와 비교하며 모세와 비교하며 그리고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설명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성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논증을 마친 후에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36절부터 39절에서 성도는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간직하여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임을 깨우치며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권면했는데 바로 뒤이어서 11장 1절에 와서는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선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진술하면서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설명을 합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강단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 믿는 자가 뭔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손에 쥔 것처럼 믿고 나가면 마침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의 범주 속에는 사업의 성공이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나 원하는 그런 직장을 얻는 것 등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믿음이 수단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이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과연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사실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는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실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면 안 되는 거죠. 명백한 오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함을, 그래야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자 이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면 먼저 믿음이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휘포라는 말, 뭐뭐 아래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서 있다라는 스타시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 의미를 보면 확신, 보증, 현실로 만드는 것, 실제, 기초 및 토대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쓰임의 의미를 좀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대한 풍성한 관점을
좀 갖게 해줍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지켜주는 기초가 되며 또 소망이 헛되게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헬라어로 우폴레포네논이라는 단어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인 것을 뜻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와도 같은 것이죠.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이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거, 믿음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렌코스는 밝히 드러내다, 납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볼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은 오늘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은 나의 꿈의 성취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될 것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 바람이고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신비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기초한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찾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바로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성전이나 제사와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오래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그들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나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믿음의 많은 조상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제일 유명하다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드리는 믿음입니다. 드리는 믿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하나님에게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이 이제 겨우 15살, 16살 이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 비하면 그때 명령,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명령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는 친척을 떠나면 되는 거고요, 직장을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독자 아들을 당장 번제로 드려야만 한 것입니다. 네 아들을 나를 위해 죽여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와 같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먼저 시련을 겪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욕심이 잉태해서 짓는 죄로 시련에 빠지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성숙시키고 염단시키기 위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시련을 겪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4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이 그릇이 깨진 것인지 완전한 것인지 알려면 두드려 보아야 돼요. 두드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시기 위해 두드려 보신다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시련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취감이나 만족감 등 받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받고 성공도 받고 돈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 단계에서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포기하도록 만드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돈을 벌지 못함도 재물을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건강을 포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을 안 고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분신인 아브라함에게서는 자신의 분신인 아들까지도 포기하도록 만드십니다. 가장 귀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던 그 아들까지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자식이 타락하지 않고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에서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을 떠날 때는 재물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명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떻게 보면 자식의 문제로 시련을 겪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정상으로 끌고 가시려는 하나의 과정이라 그리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혹독한 시련을 믿음과 순종으로 대처했습니다. 여기 바친다, 드렸다라는 말, 칼로 죽이는, 칼로 죽이고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남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식의 몸을 각을 떠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끔찍한 일을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할 때 이처럼 엄청난 명령을 말씀해 보면 아주 덤덤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수행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숙연해져요.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4절 이하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명령받은 그날 당일에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3일 동안 그 아들과 동행하게 하시고 같이 걷게 하십니다. 어쩌면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비정한 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아들을 죽이는 범죄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술로 이렇게 사실 나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지난 25년 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시련과 실패와 인내를 통해서 얻은 이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 이삭이 번제로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이삭에게서 자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명령 앞에서 그는 담담한 심정으로 최악의 그 혹독한 시련 앞에서 최선의 평안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처럼 서슴없이 어떻게 왜 이렇게 바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여러분, 그가 받은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또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아니라 하시잖아요. 오직 내 몸,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당장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셔야 한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은 아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대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죽은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그래서 가질 수 없었던 아들, 얻을 수 없었던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보면 19절에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설사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단순히 그의 바람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가졌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던 어떤 기대나 소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이 많이 무너졌을 때 특히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마 아브라함도 이 독자 이삭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 명령하셨을 때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주신 아들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만났을 때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와 바램과 우리의 바램이 다른 이유가 뭔가?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바로 차이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바램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다.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요, 이삭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완전하며 다시금 소생시키는 부활의 능력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은 후에 이삭이 죽은 후에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들어서 실제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를 급히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그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숫 염소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순양은 우리 죄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바로 언약 가운데 드리는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었어요. 단순히 영적인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충만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축복은 그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드림의 믿음의 역사가 낳은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림의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리는 신앙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흔들림을 붙잡을 수 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드림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요, 축복을 비는 믿음입니다. 장래에 있을 축복을 비는 믿음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왜 흔들리고 있었는가? 지금 당장도 사실 어려운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런 회유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 오늘 그래서 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차 있을 일, 그게 무엇입니까? 자손의 축복이고 땅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이죠. 그러면 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현실의 축복이 아닌 미래의 축복을 그의 자녀들에게 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붙잡은 믿음은 육신의 축복이 아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닌 영원한 축복, 하나님을 향한, 영의 축복을 향한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붙잡은 믿음은 하나님 약속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은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은 우리를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고난도 이기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장래의 일들을 축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동일하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설사 자신에 대해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이 믿음대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의 축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함 속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케 하여 주시는 분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은 모세에 대한 믿음이에요. 23절부터 26절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말씀 속에서 모세와 관련된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의 부모님을 통해 보여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중에 모든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사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외라고 부르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 같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유모의 자격으로 키우면서 모세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훗날 모세가 그 세상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을 모세는 거절하였고, 비참한 노예요 종의 신분으로 살기를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이들은 절대로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자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가? 엄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것이라고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세상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자꾸 내 발걸음을 붙잡는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결속력,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절감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경제 공동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지역 곳곳에서 그들이 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경제 공동체에서 빠져나면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하층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 경제 공동체에서 그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로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데 이 걸림돌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믿음.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신다면,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여러분의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싫어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을 보면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이었어요. 고난받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받는 고난인가라는 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도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멋모르고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죠. 제가 만약 다시 고백해가지고 그때로 가서 20대 후반 27, 28때 창창할 때, 그때 만약 제가 다시 미국에 오기를 결정한다면 안 올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습니다. 고난받는 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을 바뀌어놓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이제 만나가지고 미국에 올 때 사실 이렇게 고난스러울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저를 사랑했으니까, 지금도 사랑하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 있으면서 기뻐했던 거죠. 제가 일일이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 수양회 때 제가 한번 간증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겠죠.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그 분유값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게 뛰는 일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시간에도 참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지냈어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낼 수 있었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식년이라 우리 딴 데로 간다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랑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라면요, 그곳이 고통의 자리여도 기쁨이 되는 기쁨.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여도요, 그곳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단 1분 1초라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받는 거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누구와 함께 고난받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는가? 바로 그곳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기뻐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받는 고난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받는 고난을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초한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까?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애쓰시는데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고난, 환경, 그런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보여준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신앙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모세는 이 고난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잠시 누릴 이 땅의 상이 아닌 영원한 상을 통해, 영원을 통해 기억될 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은 그의 선택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을 여는 열쇠과도 같은데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지만 하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세세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불멸의 상급이라는 것. 이 상급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이 상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으셨던 것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세상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믿음으로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죽은 아들을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렵지요. 시간을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드림의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은 축복을 비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잊지 않고 장래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자손을 축복하였어요. 여러분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든 여러분 이웃들에게든 이 축복을 나누고 증거하고 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믿음은 고난을 받는 믿음이었어요. 그의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로 삼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 믿음으로 이 의로운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선진들 따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 또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